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계셨을 때 하신 말씀, 그 중에서 악한 농부들 비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외국에 가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고 또 아들도 보냈죠. 그런데 그 악한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아들을 해치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지요. 새로 내야 할 열매를 주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만일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악한 농부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빌리 기도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지만 또 말씀해 드린다면 강사로 오신 탈북민 목사님이 10년 동안 중국에서, 그러니까 탈북하고 나서 중국에서 10년 동안 깡패로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남한으로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탈북자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에서 아내가 생겼고 아내가 임신도 했는데 탈북자라는 걸 집안에서 알고는 깡패인 것은 용납할 수 있어도 탈북자인 것은 용납 못한다면서 그 임신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저 사람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불법 그 산부인과에 보내서 아기를 낳다가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은 그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이분은 더 무자비하고 더 방탕하게 10년 동안 깡패로 지내면서 중국에서 버텼고 그리고 남한에 오게 됐습니다. 남한에 와서 목표는 오직 돈 빨리 벌어서 저 빌딩 내가 사는 거 이거였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분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줘서 이분이 돈 빨리 벌어서 빌딩 사겠다는 그 목표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한 비전을 품고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빌리 기도회 때도 강사로 온 겁니다. 많은 탈북 청소년들을 그 권사님처럼 이제 그분이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주면서 탈북 청소년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분을 품어주었던 그 권사님, 한 영혼을 주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이 하실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계셨을 때 성전에서 노를 바라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뜰 안이 시장통처럼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성전 뜰 안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6월절 기간이라서 상인들은 제물용 동물들을 팔고 있었고 환전상들은 성전세를 낼 때 쓰는 그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세로 반세겔씩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쓰던 돈으로 낼 수 없었고 이렇게 은으로 된 두로 지역 은화로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이 성전세 낼 때 쓰는 기준이 되는 그 편리함을 위해서 쓰이는 이 은으로 된 돈, 이 은화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환전하는 것이나 또 제물용 동물을 파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뭐 당시에 그들에게는 필요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물이 필요했고,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일수록 제물용 동물을 직접 다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로 바칠 동물을 사야 했습니다. 또 그 성전세로, 방금 보신 두로 지역 화폐로 그 은화로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상도 있어야 되고, 또 제물용 동물을 파는 상인들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성전 안에서 열을 올리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였죠. 성전에서 기도는 사라지고 장사만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시며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상도 엎어버리셨습니다. 또 제물용 비둘기를 파는 자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비둘기였는데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노끈을 채찍 삼아서 드시고 양과 소들, 제물용 양과 소들을 다 성전 밖으로 몰아내쫓으셨다고 나옵니다. 성전 안을 시장통 같이 되게 한 그 모든 일들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안이라는 것은 성전 뜰을 의미하는데, 성전 뜰 안 입구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이 얼마나 그곳을 소란하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성전 뜰이 아닌 것이죠. 이곳도 성전 안이었고, 성전 안은 어디든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하라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러한 뜰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도 출입할 수 있으라고, 또 이방인들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라고 있는 곳이 그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책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방인들도 드나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뜰은 시장통같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장사하는 소란함만이 가득하고 흥정하는 외치는 소리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성전이 기도는 못하고 장사하는 일로만 가득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그 뜰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꾸짖고 내쫓으셨던 것이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사고 팔려고 가지고 다니는 그것들을 가지고 동행하며 그 소란한 일들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먼저 나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을 건물로 처음 지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왕 때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처음 지었는데 그 전에 성전은 천막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천막 안에 성소가 있었죠. 출애굽 때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으로, 건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은 것이죠. 먼저는 다윗 왕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다윗 왕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고, 그런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었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지어졌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 그것이 무슨 의미로 드려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의미로 제사가 구약에서는 드려졌던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행하고 또 성소에서 분향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바로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라고 있던 성전 뜰인 것이죠. 또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했을 때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아래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와 전서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보고자 하신 그것. 바로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기도 대신 다른 일들로 소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노하시고 꾸짖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기도 없이 다른 것들로만 소란하고 분주할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는 꾸짖으시겠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꾸짖고 내쫓고 엎으실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잘 지키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지키려고 제물용 동물도 파는 거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또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안을 그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려는 그러한 관심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고 뒤엎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의식은 매번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기쁨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아까 그 같은 말씀인데 제가 적지 않은 부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집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쁘고 싶으신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세트처럼 이어지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기도만 계속 하라는 겁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손 놓고 기도만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날마다 꾸준히 하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서 뭘 했는지 유명한 사건이죠. 이 장면 같이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왜 기도했을까요? 낮에 못했으니까 밤에 한 것이죠. 낮에 왜 못했습니까? 낮에 바빴지 않습니까? 매 맞느라 바쁘고 잡혀오느라 바쁘고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했으니까 밤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낮에 매 맞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그때였지만 그렇지만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근심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더 기쁘고 힘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듣던 다른 죄수들도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음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 가족들이 다 주님을 믿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결국 웃게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결국 웃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이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이죠.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성전된 우리의 본분,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당시 성전은 기도라는 본분을 잃어버린 채 장사하는 그 난리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하셨던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과 성전 책임자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역시 성전을 도둑의 속을 삼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에서 도둑들의 소굴이 나옵니다. 열려라 참깨 하고 말하면 큰 바위가 열리면서 그 안이 바로 도둑들의 소굴인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빼앗고 훔쳐왔던 그 온갖 금은 보화가 거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와서 거기에 숨어 있다가 또 거기에 훔쳐온 것들 쌓아놓고 또 도둑질하러 다니는 것이죠. 그게 도둑들의 소굴입니다. 도둑 소굴은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훔친 것을 숨기고 또 자기도 숨는 곳이 그게 도둑 소굴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도둑의 소굴인 줄 아느냐고,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고 그렇게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행과 거짓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도둑이 범죄한 후에 소굴에 숨듯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또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안전하다, 이 생각으로 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소굴같이 여기고 성전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집이 도둑의 소굴이란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용 제물도 열심히 팔고 열심히 사서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세상 욕심만 가득했죠. 하나님 섬기려고 성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감추고 덮고 찝찝한 마음이 없이 살려고 성전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무감각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일, 성전 안에서 장사한 일, 그게 왜 가능했겠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과 성전 책임자들, 그들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해 주도록 허가해 주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았겠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제사용 동물들을 팔던 곳은 어디였냐면 성전에서 1km쯤 떨어진 감람산에서 제사용 동물들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굳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성전 지도자들이 이 상인들에게서 자리세 수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게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멀리서 안 사고 다 성전 안에서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판매하면 사람들이 멀리서 안 사고 다 성전 안에서 자기들한테 와서 다 사니까 자리세를 비싸게 성전 책임자들에게 내고도 남는 장사인 것이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이 돈 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세를 비싸게 내고라도 서로 너도 나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고 비싼 자리세를 내고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은 큰 수입을 또 얻은 것이죠. 자리세 수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이 하나님 섬기기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사철, 대목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목에 그런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가 강도들의 소굴이냐?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날 성전에서 그 상인들을 내쫓고 그 장사하는 것을 뒤엎고 쫓아보내도 그 상인들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 무리들도 아무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성전 더럽히는 일 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지켜보는 군중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에 동참하고 있었지만 잘못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 그 누구도 아무 말을 못했던 겁니다. 다만 지나고 나서 저 예수 죽이자고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잘하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잘못된 줄을 알지만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잘못된 일이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던 것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더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잘못된 것이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서 바꾸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하지 말리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럽히는 건 우리만 더럽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는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세상 욕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들과 하셨던 말씀들, 다 오늘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 오면 찝찝해서가 아니죠. 또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 없던 일 만들고 십자가 밑에 잠시 숨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걸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주님을 만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만민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에 노하셨던 거죠. 오늘 성전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 무엇보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은 깨끗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그래서 기도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그런 우리 안에 기도가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에게 기도가 있는가, 어떤 기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 어떤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주셨죠.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꼭 항상 어떤 문장으로 말로써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 바로 그 기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 외출합니다. 하나님, 저 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속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럼으로써 자기들 죄를 제사로 덮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나와서
제사 드렸으니까 이걸로 됐죠? 그리고 가서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와서 제사 지내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렸으니까 율법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 지었지만 내가 회개하는 기도 했으니까 됐죠?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걸로 됐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내 이 죄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셨는데 나의 이 불충함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세리가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죠. 바로 우리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결국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만을 원하는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실현되어야 그게 천국의 시작이고 나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를 찾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노하시고 꾸짖으신 것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게 하십시오.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모든 불충함과 죄를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기도로 또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여러분을 더욱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안에 기도가 있는 그런 주님 모신 성전으로 여러분이 다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